하나님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버리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헴의 이세 집에 한번 가봐라. 거기에 아들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왕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세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세의 집에 가서 너희 아들들이 있느냐? 자, 아들들을 한 명씩 데리고 나와 봐라.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나옵니다. 와, 엘리압이 사무엘이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건 왕이다, 왕. 키도 크고 건장하고 나중에 그 골리앗, 블레셋 나라 골리앗이 쳐들어 나올 때도 이 형제들 중에 세 형제들이 특히 이 엘리압 나가서 장군처럼 싸우는 정말 왕감이다. 용모와 키가. 그렇게 만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7절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10년 전에 인도네시아 발리를 간 적이 있는데 발리에 가이드 여자 하시는 분이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저는 이제 여행사에서 가는 데를 다 갈 수가 없고 몇 군데는 안 갈 때 가이드랑 같이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 공항에서 사람들이 내리잖아요. 내렸을 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그 사람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시끄러우면 중국 사람. 그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어떻게 구별하냐? 외모를 보면 안답니다. 한국 사람은 일단 명품. 아니면 우리가 등산할 때 입는 옷 있잖아, 아웃도어. 일단 겉에 그 아웃도어마저도 명품 가방, 명품 옷.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외모 겉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체면, 이 옷 없으면 어디 못 다니죠. 어디 다닐 때 속옷이든 겉옷이든 명품을 해야 되고 차도 명품을 해야 되고.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아들을 봤을 때 이야, 자식 멋있구나, 키 크구나, 잘생겼구나, 장군감이구나, 아니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신학교 교수님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하십니까? 화이세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말로는 이 멍멍이 같은 새끼들아, 이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독소를 퍼붓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잖아요, 장로잖아요, 권사잖아요, 신학교 교수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막 기도를 많이 하고, 근데 그들은 외식한다. 겉으로만 예배 잘 드리는 척, 겉으로만 기도 잘하는 척,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척, 겉으로만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중심에는 믿음이 없다, 사랑이 없다,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이 복음서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 당원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3군데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인간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친다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의 적으로 만들고, 안 바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로마 빌라도에 거기다 신고해서 거기다 잡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외모로는, 말로는 뻔지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 우리가 당신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잡을 속의 마음의 중심은 저 예수를 어떻게든 잡아야겠다. 심지어 나중에는 성전 안에서 그들이 모여서 뭘 모여야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생명을 살립니다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라,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하다 보면 주일학교 아침에 그 당시에는 100명씩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오면 코 묶고 가난한 아이들은 안 쳐다보게 돼. 근데 예쁘고 돈 있는지 귀엽고 깨끗하고 깔끔한 아이들은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한 게 뭐냐면, 정말 선생님들이 안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아이들을 한 번 더 바라보세요. 한 번 더 보세요. 지금도 가끔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도벽이 많고, 그 동네에서 완전히 찍힌 애들. 그래서 부모도, 가정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도 말썽뿐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연락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마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코 묻은 아이들, 더러운 아이들, 그리고 학교나 사회에서, 교회에서 신경 쓰지 않는 아이들 한 번 더 보자. 한 번 더 보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재판할 때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를 어둡고 미련하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욕심, 그 다음에 알코올, 그 다음에 뇌물. 제가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한번 쭉 찾아서 언제 한번 모아보려고 하는 게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 성인, 지도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망치는 게 뭐가 있을까? 신명기 16장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로마서 2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있지요. 고린도 교회도 성령이 충만해. 사람이 많이 모였어. 예언과 방언과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 너희 중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서 10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할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그거를 생각해야지. 그거를 봐야지. 너희는 외모만 본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겉으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여러분의 행위라는 것은 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 행위입니다. 두 가지를 보시는 거지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냐? 그리고 믿음대로 행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속은 없는데 겉만 번지려 하는 거 보시지 않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어젯밤에 참혹한 일이 서울에서 일어났어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느냐? 자꾸만 외모에 신경 쓰는 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내 안에 있는 숨은 사람, 내 안의 중심, 그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것, 믿음이요 말씀이요 사랑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금이나 머리나 아름다운 옷. 우리가 아이 하나를 섬기자. 이들이지. 한 달에 3만 원이면 그 아이가 굶어 죽지 않아. 그 아이가 얼어 죽지 않아. 그 아이가 학교를 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과테말라에 저희가 보는 아이는 대학교 신학대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님이 되죠.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통닭 한 마리 안 먹을 돈으로, 그렇죠? 그거 한 마리 안 먹으면 우리 몸이 더 건강해져. 몸이 더. 그 돈으로 아프리카에 아이 하나. 우리 교회는 120명을 하고 싶어. 할렐루야. 아멘. 120. 그들 중에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장관이 나올 수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외모로 하지 마요. 자꾸만 단장하는 것을 겉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내 믿음을 가꾸고 내 사랑을 가꾸고 내 안에 심령을 가꾸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값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게 뭡니까? 심지가 중심이잖아요. 주께서 마음의 중심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만 믿었다라고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그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야, 와 그랬는데 아니
아니다. 나는 버렸다.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보는데 아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를 아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까지 아니다. 이 사무엘이 의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집에 왕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냐? 그럴 때 아닙니다. 막내 하나 있는데 키가 조그맣고 소년, 별볼일 없는 왕이 될 것 같지 않은 아들 하나. 그래서 그 양을 지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키가 크고 건장하고 멋있는 게 아니라 그 눈빛이 살아있고, 할렐루야, 아멘. 얼굴이 아름답고.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지금의 내 얼굴은 3년 전에 내 얼굴이라고 얘기해요. 3년 전에 내가 근심하면 지금 근심하는 얼굴이 되고, 3년 전에 내가 기뻤으면 지금 기뻐하는 얼굴이 되고, 내 중심에 3년 동안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얼굴이 빛나고, 할렐루야, 아멘. 눈이 밝고. 다윗은 항상 양을 지키면서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주는 다윗의 찬양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숨어있는 사람을 보십니다. 겉으로 금으로, 겉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겉으로 멋지게 외식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있냐? 내 안에 진짜 말씀이 있냐? 너 안에 진짜 믿음이 있냐? 네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느냐? 진실이 있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실이, 우리의 숨어있는 사람이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겉을 지장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심지를 본다. 속에 있는 사람을 본다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너는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속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심지, 하나님이 보시는 속사람이 담대하고 강하고 사랑과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들과 후손들과 기업과 하는 일 모든 것 위에,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와 전세계 교회와 둘사랑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